영어 표현 중에 understan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해하다, 이해했냐? 라고 물어볼 때 understand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단어를 보면 under는 밑에라는 말이고 stand는 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려면 밑에 서야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 다른 눈높이에서 우리가 위에서 보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래에서 그 사람이 진짜 그런가를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서야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은 참 쉽지는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거는 아니야, 이거는 안 돼, 이렇게 표현하기보다 일단 먼저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셨구나. 아, 그랬네요. 아, 그렇군요. 아,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연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 그러셨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그래요. 사실 이러면서 저도 연습하는 겁니다. 다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단은 공감하는 말로 시작을 해야 아래 서서 이해를 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 그건 참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에 또한 이해의 폭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왜 이해하지 못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는 이것을 보고 따르려던 사람들이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하면서 이해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때가 유월절이 가까웠던 때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유월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표현이 바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나를 먹어야지만 영생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다는 걸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이 죽음,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양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이 죄에서 사함을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가,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되고 죽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을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죽음의 죄에 대한 심판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 어린 양을 유월절에 먹으면서 우리가 이제 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먹음으로써 받게 되는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올해 들어서 매월 첫째 주에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자주 하는 이유도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성찬을 통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어린 양 되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듣지만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먹고 마시며 경험하면서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내 말과 행동과 생각이 달라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도, 오늘 제가 전하는 이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평소에 있었던 그 모든 관계에서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여 주시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먹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야,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 모두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먹을 때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의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먹어야 한다는 표현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내가 받아들인다, 예수님이 나의 삶을 온전하게 주관한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그 생명이 나에게 들어온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그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있는 가지인데 만약 그 가지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졌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이 없이 말라 죽어버립니다. 잎도 살아있을 수 없고 영양이 공급받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영양을 공급받아야 그 가지에 있는 나무의 잎들이 무성하게 살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끊어지면 죽는다. 연결되어 있어야 살아있을 수 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먹어야 산다, 내가 바로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 중에 여럿이 그것을 듣고 이렇게 수군거리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라고 서로 제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그리고 왕으로 삼아주면 제자들은 이제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하니까 이거 예수님 지금 이 하시는 말씀은 너무 이 대중성이 없는데 사람들이 이 말을 알아들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담임 목사님을 찾아오는 성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찾아오는 성도님들 중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설교를 들어보니 이 설교는 우리 지금 교회에 있는 새로 나오신 초신자들한테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성도님들은 찾아오셔서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라고 찾아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초신자들이 아니라 자기가 못 알아듣고 있구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걸렸구나.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는다는 것, 이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도 이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참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한 주간 동안 이것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저는 이해한 부분들이 있고 이 말씀에 은혜 받은 부분이 제가 있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전하려고 하니까 말로 전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까 그렇게 고민하다 토요일 저녁쯤에 저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전하더라도 이 성도님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요한복음의 말씀,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 쉽지 않은 내용이긴 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수군거릴 때 당연히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 중에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떡을 준다. 예수님한테 가면 병 고쳐준다. 기적을 보자. 이분을 우리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울 게 있다. 이 랍비, 이 선생님에게 가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2 제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각자의 목적과 각자가 바라는 소망하는 것들이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굉장히 대중성이 없는 누구도 알아듣기 어려운 이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셔서 누가 알아듣지? 라고 제자들이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수근거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기서 이 걸림이라는 이 말은 올무, 덫을 말합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이것이 너희에게 함정이 되었느냐? 너희가 이곳에 빠졌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지금 이 제자들도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몰라 고민하게 되고 함정에 빠진 것 같이 딱 붙들려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걸림이 되는 줄 알고 그렇지만 이 말씀을 꼭 반드시 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좀 더 쉽게 풀어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피와 살을 먹는 것도 이거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데 거기에 한 수 더 떠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 내가 있었던 곳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면 너희 어떡할래?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함정에 빠진 자들을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립니다. 아니, 이 선생님께서 피와 살을 먹는 이야기를 하더니 이제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이야기를 하니 지금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함정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렵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또 오병이어처럼 떡도 나누어 주고 물고기도 나누어 주고 병도 고쳐주고 하면서 세력을 확장해서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이제 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왕이 될 수도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잘 가르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이곳에 온 사람들은 각양의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떡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배울 게 있으니까 좀 같이 있어 보자, 선생님으로 모셔보자 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오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지금 더 세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목적으로 온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지 아니하시면 지금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로 진짜 오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야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욕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보낸 자가 아니다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강하게 진짜 중요한 이 복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살리는 그 영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너희를 살린다. 그런데 육은 무익하다. 여기서 육이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오병이어 그것을 보고 나온 사람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온 사람들에게 육은 무익하다. 그것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살리는 것은 진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지 육으로 살릴 수 없다. 너희가 원하는 것, 먹고 사는 문제, 몸이 건강한 것,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나오지만 이것들은 다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수만 명을 먹이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것들은 그거에 비하면 무익한 것이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파묻히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인 것 같습니다. 아니, 심지어 아이들도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돈을 많이 벌까? 돈을 버는 것, 이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이 모든 가치 위에 있는 것이 돈이 되었다는 겁니다.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돈이 모든 가치에 위에 있습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 부자는 훌륭한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 얼마든지 인격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돈 많이 벌면 훌륭한 사람,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대단한 사람, 이것이 모든 가치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육은 예수님이 무익하다 하셨는데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땅만 보고 있으면 땅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땅만 보고 있으면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오는 길에 보니 하늘이 너무 맑고 파랗고 멋진 하늘이었습니다. 그런데 땅만 보고 있으면 하늘이 무슨 색인지, 하늘이 어떤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보려면 땅만 보고 있으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일들만 생각하고 돈에만 가치를 두게 되면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괜히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기만 보게 만드니 이 돈의 가치, 우리가 물질에만 바라보게 만들면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요,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신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겪었는데 이 사람들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만 보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건 지금부터인데 이 말씀을 들으니 사람들은 당황하고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들이 믿지 않는구나. 내가 누구인지를 못 믿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보고 이들이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이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진짜 믿지 않은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믿는 자들만,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는 자들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천국의 복음을 듣고도 지금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떠나는 제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 하면서 쫓았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원하는 이 땅에서의 잘 되는 것, 이 땅에서의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헛되다고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 제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 말을 누가 들을 수 있냐? 누가 이해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못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는 제자들,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떠나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떠나가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래도 남아있는 자들을 향하여,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은 꽤 쓸쓸하고 슬픈 것처럼 들립니다. 너희도 정말 나를 떠날 거야 이렇게 들리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떠날 사람들, 그리고 남아있을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렸느냐? 이것은 너희조차 나를 떠날 거야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떠날 사람들을 알고 계시고 남아있을 사람들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고백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을 고백하라. 너희가 나를 믿느냐? 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떠나지 않았던 이 제자들조차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느냐? 뒤에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서 깨달아서 이곳에 있었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들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다 알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셨기에 이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이해하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택하여 불러주셨을 때에 주의 주신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니 너희가 여기 남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에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마귀도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팔게 될 가룟 유다가 이 중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는 일이고 굳이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했을 때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우리는 끝까지 쭉 믿고 나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의지를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가룟 유다에게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돌아와라. 지금 너는 택하신 자가 아니고 나중에 예수님을 팔 자이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길을 다 준비해 놓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을 고백하고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행동과 삶이 있어야 되고 열매가 있어야 되며 믿지 않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세상의 가치와 문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에 눈을 돌리고 땅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선택한 백성으로서 믿음으로써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갈 것이냐, 우리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의 대답은 이것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는 바로 주께 우리의 모든 가치와 생각, 우리의 중심이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